오늘은 예수님과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의 대화 과정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 속에 담긴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았을 동안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는 거의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잠깐 언급되어지고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당시 제자들의 형편을 소개한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가 된 그분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꿈이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끝났다. 이제 메시아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 정말 난감했던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제 이 자신의 선생이었던 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장례라도 치러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범죄자의 시신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까마귀 밥이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낯선 두 사람이 골고다 언덕으로 쫙 올라와서 로마 병사들에게 이제 빌라도가 허락해준 증명서를 딱 제시하면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보아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과 같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그런 신분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둘이 십자가에 매달려진 그분의 시신을 내리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눈물을 연신 흘리고 시신을 내리면서 그 시신을 닦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분의 시신에다가 엄청나게 귀한 값비싼 모략과 침향 한 100근쯤 되어지는 어떤 그런 엄청난 양을 이분의 시신에 쫙 부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정도의 향유가 시신에 부어지는 경우는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사람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향유가 부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장례가 진행될 때 왕에게 부어지는 향유가 부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묘실도 그냥 묘실이 아니라 부자의 묘실에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귀한 자, 즉 왕에게 행하는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의 그 역할을 그런 일이 할 수 있도록 그 도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시신에다가 이런 정성을 쏟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자 막 야단 법석이 났을 거예요. 누구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의원과 또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던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단 한 번도 제자들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면서 예수의 장례를 치러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장례만 치루어 준 것이 아니라 이후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기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평생 자기의 헌신을 다 재산을 다 헌신하면서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그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가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3년 전 그 옛날 그 깜깜한 밤에 자신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한이 다 들은 후에 요한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붓으로 자세히 적어서 훗날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펴낼 때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해서 오늘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보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사내들인 의원으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랍비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성전을 개혁하는 장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게, 여기 보면 언제라고 하죠? 대낮이 아니라 밤중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밤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예수님 안에 담긴 진리의 빛이 자기를 쫙 비추기 시작할 때, 이 대화를 하게 될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이 평소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내게 이런 것이 있었네 하는 것들이. 또 하나는 알고 있어도 감추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들이 그 진리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때때로 이 진리는 우리가 가리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들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꾸 보여줘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니고데모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보면, 너가 6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너가 국가 종교의 전반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고, 더하여서 너가 만일 이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천국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원래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 국가의 부패와 국가 종교의 타락에 대한 시국을 논하러 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던지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꿔야 할 대상은 먼저는 국가가 아니라 뭐다? 먼저는 바로 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개혁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기초도 놓여있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는 조용한 밤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런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깨달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사랑이, 즉 너의 자아가, 너의 욕망이 지금 너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왔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너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너는 천국과 관계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젊은 예수를 향해서, 이 예수는 지금 나이가 30대 초반이잖아요. 니고데모는 60대 나이든 어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 예수를 향해서 이런 무례한 놈이 있나? 내가 너를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었더니 건방지게 못하는 말이 없네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나를 낮추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겸손입니다. 즉 진리의 빛이 나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정확하게 나를 가리키며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품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진리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게 가끔씩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한 특별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그 문자가 안 날아오는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날아오는 문자가 있는데, 근데 그 글을 읽고 있으면 정말 너무나 읽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글을 보내실까 참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글은 혹독한 책망의 글이고 계속 목회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의 신의 글이거나 아니면 1800년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어떤 그런 신앙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글을 계속 인용해서 현대 신앙인을 비판하는 글을 계속 보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잘못에 빠져들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는 글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글이 혹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글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게 다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들이 천지이지 이런 쓴소리를 하는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를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 글이 이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불편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면 불편함이 없어져요. 사람이 내게 말한다고 하면 괜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첫 번째 불편함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수용하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실제 많은 경우 부인하려 해도 이 글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제 신앙에 오염된 부분을 점검하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 되어서 달게 들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달게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교만하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신앙을 배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는 언제나 니고데모에게처럼 먼저는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날마다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스스로를 잘못 판단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을 통한 변화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소에 알고 있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로 성경이 계속 풀어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워서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물어요. 예.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너는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것을 가르쳐 오고 있는 선생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너는 목사고 장로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면 나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는 말을 해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나는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고 있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교사인 너는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이론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 교사인 너는 너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런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는 성경을 가르쳤던 유대 대교사였는데, 그런데 그는 아직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거듭남의 경험과 성령의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일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너가 나와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려면 먼저는 이 거듭남부터 경험해야지만 나와 하늘의 일을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야기를 제껴놓고 먼저 진리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너무나 당황해서 지금 거의 멘탈 붕괴 상태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부딪히게 되면 이런 분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분명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기서 바로 자복과 굴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당대의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그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가르치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 지식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앙의 함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법과 교회 형식과 예배 절차와 교리는 알고 있지만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잃어버린 교리와 잃어버린 지식을 찾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워도 우리는 하늘에 가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리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미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그 교리 자체만을 공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어떤 성소의 지식과 안식일 진리를 찾기 위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운동의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을 다시 찾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해하게 된 것이 성소 진리이고 또 하나가 안식일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경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의 날짜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진리는 반드시 왜곡되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진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였고 중세시대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것을 본 사람은 단순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신 이 모든 진리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에게 이제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밤에 예수님을 떠난 후에 바로 거듭나는가? 그렇지 못하고 3년 동안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지성적으로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거야, 이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어떤 진리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떨어진 이 진리의 씨앗이 발아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영혼 구원을 하고 싶어서
이제 경계 근무를 쳐는 소소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하면 4시간 내내 저희가 하는 이 전도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꼼짝없이 4시간 동안. 어떤 날은 초소에서 하도 제가 언성을 높여 막 이야기를 하니까 싸움이 난 줄 알고 고참이 올라와서 제발 살살하라고, 전도하더라도 살살하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전도 대상은 첫 시간에는 저항을 합니다. 막 따져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용해집니다. 그 세 번째 시간부터는 언제나 저 혼자 떠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랑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소에 올라와서 성경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명도 주님께로 인도해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경계 근무 시간에 하루 4시간씩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모든 것을 다 배워요. 어떤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훈련 나가면 텐트 안에서 함께 보내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이야기를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지 모르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래 네 진리가 맞다, 네가 믿는 게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회심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합니다. 어떤 이론과 어떤 성경적 지식을 배우고 익혀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 진리, 영원 불멸, 심지어 새 천사의 기별까지 다 알아도 우리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진리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지식 속에 담겨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그냥 그 진리가 죽은 채로 우리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변화시키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를 뒤가쁘게 만드는 대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려 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던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고데모야, 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 알지? 그것같이 내가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땅에서 매달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내게로 이끌려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가 이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의 등 뒤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결코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니고데모야, 잊지 말라고. 그때 내가 그렇게 땅에서 들려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내어주는 것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니고데모가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면서. 근데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못할 때는 그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이 그분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막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돌연 이 사람이 이제 유월절 준비를 하고 있던 금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그를 제외한 사내들인 회의가 밤에 새벽에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예수가 체포되어졌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른 아침 로마 총독의 재가까지 받아서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단 하루 만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쫙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급히 골고다 언덕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그토록 이해가 안 되던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다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과
더하여서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마치 퍼즐처럼 쫙 모아지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앞에 이 사람이 완전 무너집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는데,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차마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지고 부서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3년 전 그 깜깜한 밤에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니고데모야, 꼭 내가 하는 말을 잊지 말라고. 내가 1500년 전에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땅에서 들려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내가 보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3년 후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는 기억해야 된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너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너는 나에게로 온전히 굴복되어 끌려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를 끌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사실 앞에 거의 넋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는 그 어마어마한 고초 속에 돌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즉 불편한 진실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돌아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렇게 예수와 연관되어질까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태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과 후가, 거듭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두려워서 흩어진 그때 가장 용감하게 그분의 버려진 시신을 수습하면서 장례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의 전면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쓸쓸한 곳에 비참하게 매달려 계신 그 시신을 내릴 때 이 사람이 펑펑 울었을 거예요. 감겨진 눈꺼풀, 뚫려진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누더기처럼 난자당한 그분의 덩을 으르만지면서 그 상처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그분의 시신을 닦아 내려갈 때, 향유를 부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그 상처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당하신 상처임을 그가 이제 그 하나하나마다 깨닫고 느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계속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00년 전 역사 속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골백 번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이제 니고데모처럼 내 가슴 속에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니고데모처럼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거기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와 24장로와 온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먼저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그가 묘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당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이라고, 하늘 아버지와 동등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천사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그분 앞에 경배하고, 하늘에 올라간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다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온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어서
그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신 이유는, 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이유는, 또다시 말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그분에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 하나를 위해서 바쳐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거듭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을 때,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끝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밝히 보여야 돼요. 그분을 밝히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의 의미가 언제나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지만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하고 잘 참지 못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모든 실패의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내 눈앞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엄청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히 우리 눈앞에 잘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 희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밝히 보이는 사람은 모두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희생 앞에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